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누구의 지금 설교를 보고 있느냐면 베드로의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가? 사실은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설교가 내 속에 들려져야 그 설교가 나의 축복이 됩니다. 만약에 베드로 혼자서만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베드로 자체는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설교자 차상영 목사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불완전한 목사가 불완전한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해서 무슨 역사를 일군다? 그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불완전한데 부족한데 그리고 나름대로 설교 준비를 하고서 이 강대상에 올라옵니다마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설교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설교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가 그렇게 많습니다. 노란교회 목사님이 건축 중에 너무 피곤한 거예요. 토요일날 늦게까지. 그래서 이제 주일날이 됐습니다. 예배인들을 위해서 딱 뒤에 강대상 의자에 앉으셔서 장로님의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그날따라 장로님 기도가 조금 길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기도는 쌈박합니다. 근데 그 교회의 장로님 기도가 좀 긴 바람에 이 목사님이 피곤에 골아떨어서 주무셨어요. 주무시다가 갑자기 아멘 하는 소리에 잠이 깨서 강대상이 나오자마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 끝난 줄로 알고 설교도 안 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쳐버린 거예요. 1976년도 지금부터 43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대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20살 약관의 나이에 신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 처음으로 대예배 설교를 어디서 했느냐면 신림 7동 난곡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악교회가 있었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로 이중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잠깐 출타 중에 제가 이제 대예배 설교를 하게 됐는데 야, 이제 끝내준다. 목사님 없는 그 사이에 내가 대박을 터뜨려 보자. 그런 거룩한 욕심이 생겨서 그때 설교한 내용이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설교 준비를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이제 차상영이가 뜨는 해다. 이중표 목사는 지고 나는 뜨는 해다. 뭐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고 강대상에 딱 선 거예요. 딱 서서 고개를 들어서 딱 보는 순간 교인들 눈이 다 두 개야. 그 눈이 시선이 이쪽 강대상으로 쫙 쏠려 있는 그 순간 갑자기 등에서 시냇물이 졸졸졸 그리고 식은땀이 나고 말이죠. 그 순간 말 그대로 여러분 앉아있을 때하고 단에 올라와 있을 때하고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설교 가지고 뭐 하는 분들은 한번 올라와 봐. 그래서 이제 정신을 잃고 이게 원고를 준비를 했지만 원고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준비한 설교를 했죠. 예배를 딱 마쳤는데 그날따라 교인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설교에 은혜 받은 줄로 알고 그랬더니 내가 내 설교에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대예배 시간이 짧아서 오늘 여기 이 설교를 지금 누가 하시는가? 베드로가 하는 것 같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인간 설교자를 보지 마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그 설교를 들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셨고 그래서 이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14절에서 36절까지 나옵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속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신 설교가 9편이 나옵니다. 그 9편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처음으로 말씀이 증거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 나오는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모든 초대교회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에센스 본질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받고 이 시간도 그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어두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의 가슴 속에 받친 상처는 누구도 그 상처를 아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도 그 상처가 나를 꽉 들고 있어서 앞으로 가고 싶은데 그 상처 때문에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생명 부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 이영 집사님이 사랑하는 남편을 앞서 보내놓고 거기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설교의 결론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로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설교에 대한 반응이 37절에 나옵니다. 이들이 설교에 대한 반응, 어떤 반응을 그들이 보이고 있는가? 오늘 본문 37절에 보시면 그들의 설교에 대한 반응이 3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펼치시고요.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저들이 이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습니다.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죠? 찔렸습니다. 여기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 것은 cut heart, 그들의 심장을 커트시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부서뜨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들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것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모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설교의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들렸어요. 그러니까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들려야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기록된 말씀, 과거적인 말씀 속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고 문자와 주어져 있는 그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지금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지금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에리아의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이 내 속에 지금 들어와서 병마를 주님이 치유하시고 병을 치유하시고 병을 치유하시고 악한 영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려야 축복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누구 들으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기 안 온 사람 들으라고 설교하는 거죠. 여러분 설교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나 들으라고. 다시 한번 나 들으라고. 설교를 마치고 이제 사무실에 가서 잠깐 쉬고 있는데 이민교회 할 때입니다. 갑자기 문이 삐그시게 열리더니 좀 통통하신 분이 계세요. 집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갑자기 그 몸도 들어오지도 않고 얼굴만 이렇게 내밀고 큰 소리로 목사님! 그럴 수 있느냐고. 내가 기절할 뻔하랬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카터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노잘린 여사하고 한국에 입양한 몇 분을 같이 전용기에 태워서 미국으로 간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성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이분이 이제 갑자기 고개 이렇게 내밀더니 그냥 벼락 같은 소리로 목사님 그러시네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나 들으라고 설교하느냐고. 그래서 이거 뭐 무슨 내용인데요? 그랬더니 어쨌든 이게 둘이 부부지간에 싸웠대요. 싸웠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그 밤에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지고 오늘 예배에 왔는데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우리 부부싸움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수 있느냐고. 아니 내가 지가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설교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려서 왜요? 그 말씀이 들려야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잖아요.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 설교를 듣고 다 흘러보냅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딱 여러분 강대상에서 그리고 여기 본당에서 떠나잖아요. 그러면 미안합니다, 50%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또 써먹는 거예요. 이 집에 갔을 때는요, 설교 내용의 10%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설교 잘 듣는 분들은 설교 제목만이라도 기억하는 사람은 설교 잘 듣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서 이 설교가 내 말로 들리고, 그 다음에 이 들린 말씀이 그들의 영혼과 심령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결함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쪼개놔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커네티컷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꼭 두 가지를 꼭 보고 싶어 하는 곳이 두 가지예요. 첫째가 커네티컷 바로 옆에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그 주가 있습니다. 공업도시죠.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면 19세기 미국의 큰 부흥의 불꽃을 일으킨 D.L. 무디 목사님 생가가 매사추세츠 거기에 있어요. 또 하나 커네티컷 주로 오시면은 꼭 가서 보고 싶은 장소 중 하나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그분도 19세기 미국의 큰 이 대각성 운동, 부흥의 운동을 일으키는, 사실은 그분들 때문에 미국의 민주화의 기초를 이룬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커네티컷 거기에 주에 교회가 있습니다. 400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도 그분이 설교하시던 그 모습 그대로 교회당이 있습니다. 그분은 원고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원고 설교를 하셨는데 이 설교를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 여기저기서 막 훌쩍거리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통곡 소리가 예배당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그들 속에 불덩어리가 떨어진 거예요. 불이 내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불이 내 속에 떨어져서 지금 불이 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시겠어요? 이러겠어요? 가브리엘, 불이 여러분 속에 지금 떨어졌어. 그래서 불이 지금 붙었어. 시작. 여러분, 우리 속에 불이 붙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뜨거 정도가 아니요. 불이 붙으니까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말이죠, 떼굴떼굴 굴면서. 거기에 기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큰 기둥이 교회당 안에 두 개가 있는데 그 기둥을 붙잡고 말이죠, 견딜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예배 드리는데 그냥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 불이 떨어지니까 견딜 수 없어.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 설교가 그들에게 들렸고, 들린 그 설교가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찔러 쪼갰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찌할까? What shall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보세요. 말씀이 내 속에서 꽂히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나님, 나 이대로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결단과 그 외마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38절에서 40절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 바로 베드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그들을 초청합니다. 그 초청하는 내용인데 38절에 보세요. 어떻게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가? 38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기 보시면 그들을 복음으로 초청하는데 가장 먼저 나온 단어가 뭐예요? 회개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바로 뭐예요?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뭘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것이 복음으로의 초청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잘 그런 것이 잘 없습니다만 미국 교회에서는 설교 마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참석한 성도들에게 복음에 초청을 합니다. 강대상으로서의 초청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 분은 안으로 나오시라고, 앞으로 나오시라고. 오늘 예수 믿기로 작정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래서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고 목사의 안수 기도를 받아요. 그것이 강대상으로서의 초청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복음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는데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고, repentance, 회개하고. 여러분, 설교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위로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격려도 필요하고 여러분 그런 것도 다 필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찔려서 정말 내 속에서 왜요? 그게 모든 불행의 바이러스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찔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서 말씀에 이 복음의 초청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아서라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 인생 그대로 살다가 끝내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리펜턴스의 메타노니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가던 길에서 이 길이 This is the wrong way, 이것이 잘못된 길이구나, 그것을 머리로 인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해 이성적인 차원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잘못된 길로 내가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감성 속에서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통곡이 터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상태 속에서 계속 고집스럽게 가면서 회개해야지, 회개해야지.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돌아서야죠. 그래서 회개는 가던 길에서 180도로 돌아서서 내 삶의 방향과 가치와 목적을 새롭게 가지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회개한다고 그러면 가다가 쭉 회개해야지 하면서 돌아서긴 돌아섰는데 이렇게 돌아서서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지금 어찌하고 회개하여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라. 여러분, 회개가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가던 길에서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내려서 돌아서야죠.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The second chance, 두 번째의 기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세례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물로 씻음 받는 거잖아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례 받으면서 우리는 내가 공개적으로 I am a Christian, 나 기독교인입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도 하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게도 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주시겠다. 근데 그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그 다음에 39절에 보세요. 어떤 역사가 지금 나타나게 되는가? 39절 같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세 가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성령 주리라,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성령 주리라,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성령 주리라. 이 약속은 첫째, 너희와,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다음에 너희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다음에 먼 데 사람, 무슨 얘기냐면 지금 15개 나라 있는 사람들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의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면서 그들 모든 사람까지라도 하나님이 부른 모든 사람들, 성령은 지역과 민족을 초월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40절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40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네 번째,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로 뭐예요? 살림이에요. 살림.
그냥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아닙니다. 패역한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살기 그렇게 편하고 양심적이고 의의가 살아있고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패역한 세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악한 세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 세상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복음 우루의 초청입니다. 그 다음에 이 초청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어떤 이 설교의 결과가 나타났는가, 그것이 바로 41절에서 42절입니다. 첫째로 그들 속에 나타난 첫 번째 바로 결과는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인데 여기 41절에 보시면은 어느 정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41절 같이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세상에 한 번 설교하니까 교인이 몇 명 늘어난 거예요. 와, 나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상당히 내 마음이 커지게 합니다. 누군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나는 지금 한 번 설교해서 3,000명 아직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 스스로가 위로를 받아요. 이쪽은 배씨고 나는 차씨다. 하나님이 쓰시는 모양이 다르다. 그렇게 위로받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전체 시민이 2만에서 3만 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11조가 베드로 설교 한 번에 뒤집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2절을 보시면 어떤 결과와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가, 4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오로지라고 하는 이 말은 항상, 그 다음에 전심으로, 그런 뜻이거든요. 아니면 계속하여. 그래서 이 부분을 영어로 devote to, 다시 말해서 헌신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어디에다가 헌신을 했는가? 첫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복음의 초청을 받고 그들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 우리 미래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이 이 민족의 미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가장 먼저 어디에 헌신했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에 헌신을 했는가? 서로 뭘 하며? 교제하며. 이 교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그 뜻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서로 만나서 커피 마시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제라고 하는 말 속에 깊은 영적 연합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광이 식구로 등록을 딱 하는 순간, 오늘 등록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됐는가?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크게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서로가 말이죠, 언니, 오빠, 동생, 우리 그렇게 얽혀져서 지금 함께 믿음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우리나라 앞에서 지금 뛰어놀고 있는 교회학교 학생은 누구 자식이에요? 남의 자식이죠? 누구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죠. 우리 가족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제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깊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광교회 안에서는 한 가족이 돼서 같이 슬픔이 있으면 울어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웃어주고, 그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펠로우십, 교제라고 하는 뜻이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함께 이루면서 여기에 성도의 깊은 교제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와 전 세계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일궈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10월 말 11월 초에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 바자회 준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판매부터 시작을 해서 물건 띄어다가 팔고, 그 다음에 음식해서 팔고, 지금 이제 티켓을 각 교구별로 지역별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어요. 왜 이런 걸 줘서 우리로 하여금 부담스러워 하느냐고. 여러분, 가족은요, 같이 부담스러워도 하나가 돼서 좋은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바자회를 통해서 나오는 이 액수, 이론 한 장이라도 헝가리 지역의 집시 선교센터, 그리고 지역사회의 구제, 그쪽으로 다 흘러보낼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교회 재정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돈을 벌고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재정을 위해서 쓴다, 그럴 만한 우리 교회 재정 상황이 그렇게 열악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목사는 그냥 헌금해서 하시지. 헌금은 헌금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투자하고 몸을 투자하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좋은 그 일을 위해서 같이 하나가 돼서 이것이 바로 교제예요.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적어도 바적이 2년에 한 번 합니다. 매년 하자니까 힘들어 하셔서 그래도 2년에 한 번은 하자. 그래서 2년에 한 번 정도는 성광이 식구들이 그 좋은 일을 위해서 다 하나가 돼서, 왜? 이 일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티켓 누가 이렇게 억지로 가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가도 여러분 다 이것저것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티켓 먼저 가서 내가 하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말씀의 복음의 초청을 받고 나타나는 두 번째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뭘 했는가? 떡을 뗐습니다. 떡을 뗐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성찬을 오늘 했잖아. 예배입니다. 예배에 헌신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오로지 무엇에 힘을 썼어요?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이 네 가지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말씀. 두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네 번째가 뭐예요? 기도.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 36절까지 설교를 해요. 설교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고 설교의 구체적인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죠. 그리고 설교의 결론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설교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 설교가 들린 거예요. 그 들리고 그 설교가 그들의 가슴과 그들의 심령을 찔러 쪼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어찌할꼬, 그러자 그들에게 복음의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하면서 회개하고 세례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 결과 그들 속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그들은 말씀과 교제와 예배와 기도, 여기에 온 힘을 기울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태 13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씨는 지금도 그대로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씨가 어느 토양에 뿌려지는가, 그 토양에 그 말씀의 씨앗을 받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좋은 땅으로, 옥토로 만드셔서 그 말씀이 뿌려지는 장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